안녕하세요. 서창원의 신앙 일침입니다. 오늘도 신앙 일침을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풍성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종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즘에는 목사라는 직책에 대한 많은 혼돈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목사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을 목양하는 일에 전념하는 자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문화들이 소개되고 같은 종에서도 업무의 분업화가 이루어지면서 목사직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신방을 전담하는 목사가 필요하고 음악이나 문학적 소양과 예술성을 전담하는 목사가 있어야 되고, 또 소그룹이나 성경 교육을 주로 전담하는 교육 목사가 있어야 되고, 교회 행정을 맡아 수고하는 행정 목사가 있어야 되고, 심지어 예배를 기획하기까지 하는 기획 목사 등 다양한 유형의 목사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들 중 평생 설교 한 번 하지 않는 자들도 존재하죠. 이 모든 것들이 다 뒤섞여 있는 현장은 어쩌면 해외 선교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목사가 팔방미인으로 활동해야 하는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전통적인 목사들을 포함하여 때론 자선사업가로, 때로는 문화예술가로, 때로는 교육가로, 때로는 행정가로, 때로는 건축업자로 교회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기능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으뜸이 흥미거리를 가장 잘 선사하는 목사가 선교지에서뿐만 아니라 조국의 교회에서도 많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다 정직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종들은 더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목사들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의 종로릇 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면서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들을 좋게 하게 한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저는 사실 신앙 일침을 생각해 보면서 man pleasing servant가 될 것인가, God pleasing servant가 될 것인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종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종인가. 그런데 요즘에 가장 인기 있는 것은 사실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종들일 것입니다. 사실 목사들의 관심들은 어떻게 하면 예배당에 오는 사람들을 기쁘게 할 것인가, 편하게 해줄 것인가, 위로해 줄 것인가, 행복하게 해줄 것인가, 이런 일들을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청중들의 시선을 사로잡기 위한 부단한 노력의 산물로서 재미난 이야기들, 매우 감동적인 예화들을 도입하기도 하죠.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경 본문 자체를 연구하는 일과 회중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는 일에 시간을 많이 기울이기보다는 흥미거리 찾아내는 일에 상당한 시간을 소요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회중이 와서 목사가 제공하는 것을 편하게 와서 마음껏 섭취하며 즐거움을 안고 돌아가게 할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기획하고 실천하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 예배 리허설까지도 등장합니다. 예배 기획관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참 목회가 사람의 영혼에 대한 올바른 진단과 처방을 통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가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어야 되는데, 사람이 처해 있는 흑암의 고통, 지존자의 말씀을 어기고 사는 것 때문에 겪는 곤고함과 사망의 쇠사슬이 가하는 압박을 어떻게 하든지 잠시나 일시적으로 잊게 해주는
일종의 마약을 투여하는 장사꾼 놀이마당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자아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마는 그런 지위가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죠. 그 어느 때보다도 마약범이 많이 잡히고 있고 마약의 확산이 급속도로 심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마약에도 항정신성 의약품을 포함한 다양한 종류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것이든 마약에 취한 자는 올바른 정신을 유지할 수 없고 마치 술 취한 자들이 술기운에 괴력을 발휘하는 일이 있듯이 마약을 흡입한 자들도 보이지 않아야 할 것을 보는 환상세계에 빠지거나 극도의 쾌락을 즐기며 또는 평상시하고는 전혀 다른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운동선수들 중에 금지 약물을 취하려는 유혹을 받는 것은 시합에서 남다른 힘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부상당해도 어떤 고통도 전혀 느끼지 않고 마음껏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량 이상의 것을 발휘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죠. 나중에 약물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면 메달 자체가 취소되고 선수 생활조차도 하지 못하는 고통을 당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쉽게 마약의 유혹에 또는 금지 약물에 손을 대는 일들이 멈춰지지 않는 것입니다. 운동 경기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공정한 룰을 추구하고 있고 정상적인 삶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영적 세계에서도 마약을 공급하는 듯한 일들을 하는 자들이 누구냐? 저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고 입히고 기르고 쓰고 하는 일에 전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만족을 안겨다 주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행복을 추구하게 만드는 일에 충족된다고 한다면 무엇이든지 하겠다라고 하는 man pleasing servant가 마약을 공급하는 존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달콤한 사탕발림의 메시지들로 거기에 사람들이 취해서 마치 그 순간만큼은 내가 가장 행복하고 가장 활력이 넘치고 가장 맛이 좋은 느낌을 받게 하는 것이죠. 그 힘으로 교회가 요구하는 모든 기능적인 일에 또는 교회가 요구하는 어떤 일들에 기꺼이 헌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약을 해보지 않아서 말을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마약을 한번 경험하면 그 맛을 잊지 못해서 계속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회중에게 마약 성분의 메시지를 공급하는 자들은 그들의 영혼이 온전히 치료되어서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게 만들기는커녕 더욱 악화 일로로 치닫게 하는 것이죠. 사실은 마약에 의존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처럼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자들이 추구하는 일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해서 살게 하기보다는 바로 마약을 공급하는 공급책에 의해서 또는 그 공급책이 주는 마약 성분에 의해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많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약을 어떻게든지 손에 넣고자 하듯이 거기에 매료된 자들은 다른 정상적인 룰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전통적으로 고귀하게 여겨오던 것들이 낡아빠진 구석기 시대 유물로 보이고 마치 신세계가 열리는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분별력이 상실되고 오로지 여기가 낙원이라고 여기게 만들어지는 것이죠.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해결을 받기보다 문제의 고통을 잠시 잊게 하고 잠시 눈을 감게 하고 잠시 잠들게 하는 일에 만족하게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깨어나면 또 다른 아픔이 몰려와서 그 아픔을 또 해결하고자 또 다른 마약을 취하게 만드는 것이 되는 거죠. 그 약기운이 끊어질 때만 되면 다시 그 장사책에 기꺼이 찾아가고 그들이 제공하는 것에 적지 않은 헌신을 내밀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의 한국 교회가 부와 즐거움과 행복의 마약에 취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스스로 돌이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깨부수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 주님을 더 의존하는 자, 주님을 더 알고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은 마약 성분이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복음이 가져다 주는 열매인 것입니다.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정확하게 처방하지 않으면 부작용으로 인해서 생명을 잃어버릴 위험이 있게 되는 것이죠. 지금 한국 교회를 진단하는 정확한 그 진단표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가 얼마나 복음에 충실한가로부터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가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고 있지 않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좋아도 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의 아픔이 무엇인지, 교회의 고통 문제들이 어떠한 것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그 환부를 도려낼 수 있는 영혼의 의사가 필요한 것이에요. 목사를 가리켜서 청교도들은 영혼의 의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매우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사직을 규정할 때 영혼의 의사로 규정하는 것이야말로 지금 이 시대에 정확한 진단이고 정확한 해결책이 거기에서 나올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냥 의사가 여러분들을 찾아오면 여러분들의 문제가 뭐요? 라고 하는 것으로 진단해주고 그걸로 끝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처방약을 내리고 그 약을 복용하게 하고 또 수술이 필요한 자들은 의사가 직접 수술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관하시지만 그 생명을 살게 하는 이를 사용하는 수단 역시 하나님께서 섭리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 목사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양무리들을 위해서 교회에 세움을 받은 말씀의 총들인 것이죠. 따라서 고치지 않으면 그 환자는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것을 분명히 아는 의사라고 한다면 교회를 살리는 일꾼이어야 할 영혼의 치료자인 목사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성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좋게 하려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불행을 안고 살아가서는 아니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좋아하게 되어지고 교회에 나오는 것을 기쁘게 여기게 되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투입되고 있는 마약 성분 때문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심각하게 고려해야 될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에서 흥미거리를 제공하는 자들은 사실 웃음을 파는 리크레이션 강사에 불과한 것입니다. 수술과 회복을 추구하는 참 일꾼은 약장사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환자의 환부를 드러냅니다. 어떻게 해야 고쳐서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인지 분명하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듣지 않는 자는 망하게 될 수밖에 없고 수술을 회피하는 자는 죽는 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수술의 고통스러운 과정을 지나 회복의 완숙한 단계에 들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뒷골목에서 노는 자가 아니라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행하는 빛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픔이 없으면 치유가 없듯이 고통이 없이는 부활의 영광도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칫 흥미거리 제공자로 나서서 값싼 웃음의 영혼을 팔아먹게 하는 악한 마귀의 계계를 물리치고 순수한 복음으로 돌아가서 영혼의 의사가 제공하는 교훈과 책망과 권면과 견책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받기를 즐거워하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신앙 일침을 시청하시는 사랑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에 취해 사십니까? 말씀에 취해 사십니까? 아니면 교회가 제공하는 흥미거리에 취해 사십니까? 영혼의 의사의 교훈에 취해서 그 의사의 가르침에 순종함으로 정상적인 사고와 정상적인 말과 정상적인 행동으로
일관되어 있는 참 빛이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십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세상에 취해서 사는 자입니까? 이 세상은 우리에게 결코 영혼의 안식을 제공해 주지 않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으로는 우리의 심령을 만족해 하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시적인 감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고통을 견디낼 수 있는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이기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와 권능은 결코 흥미거리로부터 얻어질 수 없습니다. 오늘 서창훈의 신앙 일침을 시청하는 여러분들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종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뚝 세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영혼을 지도하는 목사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흥미거리 제공에 급급해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리는 참된 목자로 우뚝 세워지는 그런 복락을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나가시기 전에 여러분 좋아요 또는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신청을 하심으로 더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